자, 누가복음 5장을 보면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잡은 고기가 많게 되죠.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의 반응이 8절에 나오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고 10절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라고 말하며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까 우리 어떤 형제가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사업이 망하고 부도 나고 그리고 집도 날아가고 그리고 이혼도 당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친구에게 도움을 좀 받다가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쉼터를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전문가들 아니에요? 어부들이니까. 그들의 고기 잡는 실력은 최고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실력을 발휘해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도 못 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들의 경험과 쌓아온 실력과 전문 지식을 동원해서 사업을 했어요. 되는 데 됐어. 그런데 망했다 이 말입니다. 내 실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 같았는데 될 것 같았는데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자기 실력으로 고기를 늘 잡았었는데 그렇게 잡아서 팔고 살았었는데 이날은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요. 허탕을 치고 그물을 씻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배를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려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다 이 말이죠. 내 전문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그리고 바다에 대해서 훤히 꿰뚫는 이러한 이 안목들을 동원해서 고기를 잡고 사업을 확장해 보려고 했었지만 안 됐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하다 보면 안 될 수 있습니다. 되는 것 같았는데 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와서 얘기하는 친구들이 누구 보증서 주고 친구 동업하고 처음에는 잘 됐어요. 그래서 돈이 좀 생겼어. 그러다 보니까는 친구들 옆 사람들 얘기를 듣고 돈 좀 불리기 위해서 빌려주거나 동업하거나 확장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좀 해요. 그러다가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고 망하게 되면 이제 이것저것 좀 친구들 동원해서 도움받고 살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까
미안해서 오게 되는, 이렇게 망하게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그런 친구들이 여기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공부했고 경험도 있고 그 바탕도 깔렸고 내 힘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았는데 안 됐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허탕치고 실망하고 힘이 지쳐 있고 그런 상황인데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상식과는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해요. 그 시간대에 깊은 데에 고기가 몰릴 수 없는 그런 시간대에 깊은 데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아침에는 고기들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먹이를 찾아 밖으로 나와. 한낮에 고기가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런데 한낮이 아니고 아침인데 밤에 고물질하고 아침에 고물 씻고 아침인 나절인데 때가, 그런데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는 얘기죠. 자기의 전문 지식을 동원해서 내리지 않고요. 자기의 머리 똑똑함에 의해서 내리지 않고 경험에 의해서 내리지 않고 안 맞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렸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소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말씀을 재단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안 될 거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될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믿고 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재건축 문제를 놓고 돈이 없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각 교회들마다 어려워져 가지고 긴축 재정하고 자기 발등 떨어져 있는 불국이 바쁘고 우리에게 어떤 후원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냐면 너 처음 시작할 때 돈 가지고 했니? 너 사람 가지고 했어. 사람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돈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떤 후원을 등에 업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한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 한 말씀 될까? 그때 내가 어떤 상태였냐면 마음 심령적으로 큰 산인데 내가 홈이 들고 있는 모습, 홈이 들고 큰 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믿고 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건물을 이렇게 하고 나서 짓고 나서 동네 갔더니 동네 김일분 할머니가 만나가지고 10만 원을 봉투에 담아서 넣어주면서 이건 부주금이라고, 교회에 헌금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절에 나가는 분이라서 헌금을 모르니까 부주금이라고 10만 원을 주면서 하는 말씀이 목사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 할머니는 저를 만나면 늘 목사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 한 말씀 믿고 일을 묵묵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없어졌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후원자 없어도 돼요. 큰 재벌 후원 안 해줘도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셔서 관장하시고 이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일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고기 잡고 난 다음에 무엇을 보게 되냐면 영적 세계를 본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베드로가 고기 많이 잡은 것을 보고요. 야, 우리 이제 빌딩 짓겠다. 네? 이제 우리도 재벌 됐다.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이제 큰 성공을 거두겠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무릎 앞에? 예수님 무릎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려가지고 뭐라 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겠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백성 중에서 부정한 자로 입술이 부정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하신 주를 뵙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존전에서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빛의 세계를 본 겁니다. 자기는 너무너무 부정한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부정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백성 중에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돼서 나도 망하지만 이스라엘도 망하게 된 거예요. 하루다 나요 저주로다 이제 끝났도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바닷가에 고기 잡아가지고 이제 떼돈 벌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이제 부자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기에서 만나게 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비명 지른 것처럼 베드로도 비명을 지르면서 거꾸로 해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왔지만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뵙고 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베드로처럼 거꾸러지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인이에요. 죄인. 죄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 있어요? 나 죄 없다.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거룩은 우리의 마음만 비추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비춰요. 오늘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검사했는데 여러분 MRI고 CT고 엑스레이고 우리의 뼈, 세포, 뇌 이런 것들만 찍지 심장 기관들만 찍지 그 속에 있는 생각도 못 찍고 마음도 못 찍고 감정도 못 찍고 그리고 영혼을 못 찍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타난 것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 못 찍어도 있고요. 마음 드러나지 않아도 있고요. 영혼도 드러나지 않아도 있고, 사랑, 미움, 원망 이런 감정들을 드러나지 않아도, 찍히지 않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 잡히는 것, 감각되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있는 영적 세계, 그걸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천상의 거울, 그 거룩의 빛 앞에서 우리들의 영혼의 죄, 마음의 죄, 생각의 죄, 감정의 죄, 기억 속에 있는 죄들이 전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주의 자비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그런 심령을 하나님은 일으키신 다음에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취하리라 이 말은 사람을 산채로 잡으리라는 얘기입니다. 산채로 잡습니다. 고기를 산채로 잡잖아요. 낚시로도 잡아내고 토망을 던져서도 잡아내고. 그런데 여러분, 낚시 딱 던져갖고 고기 물어가지고 툭 해가지고 끌려 나올 때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그 맛으로 낚시꾼들이 전부 이걸 던져놓고 기다리면, 토망도 던져가지고 그 안에 고기가 확 들어오잖아. 확 튀고, 그런데 딱 당길 때 고기가 그 안에서 잡혀 후두덕거리며 나오잖아.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죠.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죠. 네. 우리 인생 만사 세옹지마라고, 우리 시모스 형제가 10여 년 전에 나간 것 같아요. 나갔는데 집 나간 말이 새끼 치고 돌아온다고. 집 나간 우리 시모스 형제가 여자를 데리고 돌아왔어요. 여러분도 나가세요. 나가갖고 학교 가거나 죽거나 그러고 있을 텐데, 그러다가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만사 세옹지마. 다친 것 때문에 군대 안 가 살게 되고, 그리고 집을 말이 나갔는데 그 나가버려서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세월이 지난 다음에 새끼 쳐가지고 말들이 돌아온 것처럼 인생은 알 수 없다. 부자가 가난뱅이 되고요, 가난뱅이가 부자 되고, 무명의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 아무런 힘이 없던 사람이 힘 있는 자로 바꿔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 만사가 세옹지마.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한 우리 인생인데, 그러한 인생을 살면서 한 영혼이 예수 믿고 돌아온다, 그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음성의 소리가 그 개 사장님을 참 저는 이 느낌이 왔었어요. 감이. 야, 이 사람을 왜 하나님이 만나게 했을까? 개 때문에 만났는데요. 요즘 우리나라 애견 인구가 몇만인지 아세요? 몇 프로 정도? 애견 인구가 15% 정도 돼요. 100 중에 15% 정도. 네, 엄청 많죠, 애견 인구. 그 사람, 이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개 사랑하세요? 저도 개를 사랑합니다. 네. 개 4마리 가지고 왔는데 50마리까지 개가 많아졌대요. 뭐가 그렇게 많아졌냐? 산속에 버려본 개가 그렇게 많다잖아요. 그래서 그 개들이, 버려진 개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밥 주다 보니 50마리로 불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개 때문에 이분 만나갖고 뭐 이런 사람이 있나라고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만나서 우리 쉼터에 와가지고 아니 우리 음성에 와서 거기에서 엘리우스에서 밥 먹고 얘기 나누고 이분이 예배에 참석하고 그렇게 했어요. 앞으로 종종 월요일에 예배에 참석하기로 그렇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잘 나갔던 사람 같아요. 저 시골 사람들이 부자라는 것은 알아요. 도시에서 가는 사람보다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은 더 부자라고 얘기들 하는데 이분은 그 아버지가 거기에서 살고 있고 아직 살고 있어. 노인의 회장을 20년을 했다라고 하더라고. 동네 베풀었어요. 베풀었어.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거기 있는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 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자기밖에 모르고요. 토호 세력이라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분은 개를 사랑하는데 그 지방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요 부자들이 돼가지고 개를 낫으로 죽이기도 하고 개를 농약 나서 죽이기도 하고 개를 그 멧돼지 담는 덫 그거 나서 발 잘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개를 잡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이분은 개 때문에 상처를 입어가지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 교회 나간 사람이에요. 교회를 나갔는데 믿음 없이 그냥 몇 주째 나가다가 우리를 만나가지고요 우리 여기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에 이분을 만나겠다라는 감이 왔는데 앞으로 음성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면 이분에게 믿음이 생겨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는 거 하나님이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정말 기뻐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 도시의 어부, 육지의 어부, 광야의 어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부는 바닷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육지의 어부가 돼요. 도시의 어부가 돼야 돼요. 광야의 어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태복음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잖아요. 광야는 살 수 없는 환경을 얘기하죠. 그런데 심령이 그런 광야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이 살 수 없는 광야처럼 메마르고 거칠고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배반하고 살고 하나님 등지고 살고 거의 하나님 떠나 죽음 같은 그런 심령으로 살고 있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살기에 허덕이다 보니 그러한 심령 속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잖아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5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온 유대 이 사방 요단강 저 위쪽에까지 사방에서 전부 그 외침을 듣고 나왔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이 어떤 역사냐 하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말라기 4장 5절을 보게 되면 오리라고 예언한 엘리야가 오리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난 이스라엘을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그 하나님께로 마음을 이스라엘을 돌이킨 선지자가 엘리야죠. 그래서 엘리야를 너희에게 이렇게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한 엘리야를 보내라 했어요. 그 다음 6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무슨 일을 했는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그 자녀들의 떠나버린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진노하는 마음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나가버린 거칠은 광야된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던 이러한 그 역사를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엘리야의 능력으로 와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그 거칠어진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으로 와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니까 온 유대와 요단강 저 위편 갈릴리 근방 그 위편에서까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모여왔습니다. 모여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람을 취한 거죠. 사람을 낚은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무슨 능력으로 했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렇게 했지, 지식이나 어떤 돈의 힘이나 조직의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취한 게 된 게, 베드로와 제자들도 성령이 임한 다음에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 역사에서 막 사람들을 취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성령 능력으로 사람을 취하고, 우리가 전도하러 완도를 간다, 조도를 간다, 구경하러 가나? 아니요. 주 목적은 영혼을 취하는 거, 영혼을 사냥하는 거, 영혼을 구해내는 거죠. 이 일을 우리들의 경험으로 하나? 숫자로 하나? 조직으로 하나? No.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고 그럴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 너희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산채로 잡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사역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하셨고, 세례 요한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했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취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람을 취하는 그런 우리의 사역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능력의 나타나심으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사역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안다, 아무리 오라해도 안 와요. 가족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아무리 오라해도 안 오고 안 믿어요. 이 노력하고 애쓰고 울어도 안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그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고기 잡고 우리의 힘으로 사업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이끌 그런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하고는 다른데 주의 말씀에 의해서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을 목격한 거죠. 우리가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사람을 만나고 또 나눔을 실시하고 또 동네 주민들을 돌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지역으로 전도를 하러 가고,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세례 요한에게 역사하셨던 성령, 예수님께 임하셨던 성령, 제자들에게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 바울에게 임하였던 성령, 이 시간 우리 교회,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주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읽고 영혼을 비추고 우리의 생각을 비춰주므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성령의 능력 주십니다.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이 주께로 이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이런저런 나눔, 베품, 구제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속에서 기도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동토를 녹이는 따뜻함으로 만져져서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능력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힘있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7월 22일부터 완도에 가서 전도를 할 텐데, 저는 숫자 많이 안 가도 되고요.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 와도 되고, 적은 숫자에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서 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능히 감당하는 복된 그런 전도 여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숫자에 상관없이 이번에도 자유하게 기도로 준비하고 다녀올 수 있게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을, 유명한 사람을 데리고 가려는데 안 돼요. 돈이 없고 또 시간이 급하고 그래서 안 되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유명해지면 된다. 유명한 사람이 간다고 되는 거야? 아니에요. 무명의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역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그 양반이 뭐 정치적으로 뭐 학적으로 막 뛰어나고 유명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그냥 어려서부터 기도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 세례 요한이 성령의 능력으로 외치니까 온 유대 땅, 저 요단강 윗부분에서까지 사방에서 모여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찔려갖고 회개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즐겨. 설교 준비했나? 잘하네? 못하네? 야, 이러면서 설교 판단하고 뭐하지? 못하지 않아.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설교 못해도 상관없어요. 네? 조직 적어도 상관없어요. 숫자 적어도 상관없어요. 네. 하나님이 역사해서 말이 말 같지 않은 말들을 해도 하나님 역사하면 그 묘하게 소통이 되고 뚫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너무 말 잘하지 말고 뭔 말하는지 모르게 말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누가 다 알아먹어요? 뭔 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뭔 말하는지는 모르는 거야. 네. 그런데 성령이 그 속을 만지니까는 뚫어져가지고 진리를 알고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서 기도하고 순종해서 일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네. 그런 역사가 완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완도 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미드바르 9월 발표 준비하는 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재건축 문제와 브로셔 만드는 것 위해서 성령이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브로셔 만드는 것도 문구 굉장히 신경 쓰는데 그거 말 잘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을 말 같지 않은 말인데 성령이 딱 던지면 이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 오는 일을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둥이라도 뽑아오고 안 되면 집이라도 이걸로 뜰채로 떠가지고 가지고 오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전도 그리고 미드바르 발표 그리고 재건축과 브로셔 만드는 이걸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막함 속에 늘 광야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바라본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저 인도하심을 구할 뿐입니다. 우리가 완도 전도 이렇게 가는데 몇 사람이 갈지도 모르고 가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줄도 모르겠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오게 하시고 가서 만날 때 구원 받을 하나님 백성들 만나 복음을 전할 때 말이 말 같지 않은데 말이 안 되는 말들을 하는데 말이 돼서 그들의 영혼이 천국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난 것처럼 이사야가 성전에 기도하다 하나님 만난 것처럼 우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완도에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구원받을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을 우리 무명의 전도팀 유명하지 않고 저들이 가서 뭔 일을 할까 하는 염려와 근심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을 걱정, 근심을 벗겨두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 사람 낚는 이 사람 취하는 그릇,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9월에 곧 9월이 되고 발표를 미드바르 발표가 준비돼서 발표를 해야 될 텐데 이때에 오게 되는 그러한 신령들 어떤 후원자들이 오게 되고 그들이 와서 어떤 감동을 받고 우리의 사역에 어떻게 연합이 되고 어떻게 일들을 진행하게 될지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준비한 것이 성령의 역사 속에 나타난다. 사람들에게 은혜롭게 다가가서 감동을 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참여하고 감동을 받음으로 우리의 이 사역에 계속 함께할 수 있도록 엮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미드바르 합창단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동네가 재개발이 될 때에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교회 재건축, 이게 돈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건물 내용 이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그리고 봉사자들, 일꾼들, 미래 이을 어떻게 경영하고 이끌어가야 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아시오니 주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계획 가운데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들이 일을 하고 들어가 주님의 이 뜻들이, 계획들이 이루어져서 미래 복음이 증거돼서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나누며 구제하고 베푸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각종 중독, 방탕 이런 질환들을 치료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권능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제작되는 브로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속에 이 브로셔가 만들어져서 이 브로셔를 대하는 자들에게 감동을 줘 그들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이끌림을 받아서 나와 함께 또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브로셔 제작부터 나누고 만남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음은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들 기도 제목을 보여주겠어요. 아픈 사람들. 예, 우리 아픈 사람은 국가인 집사님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예, 국가인 집사님 피가 아파. 피가. 여러분 피가 건강하니까 돌잖아. 그거는 피가 병들어서 백혈구 수치가 25,000까지 올라가요. 백혈구 수치가 10,000 정도 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훨씬 지금 높아요. 그래서 국가인 집사, 그 아들 손동현. 예. 그리고 우리 여기 있다가 지금 가서 무릎 수술한 선정섭, 예, 그 형제, 그리고 주방의 류기준 예, 집사님, 예, 이런 정연아 권사님, 그리고 최경숙 이사님, 동네 최경숙 권사님, 그리고 황순희 집사님이 눈이 아파요. 여러분 눈이 터지지 않잖아. 그건 눈이 터지고 핏발이 뻘개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그분이 얘기합니다. 나는 눈이 보여지기 전, 눈 실명되기 전 전도를 열심히 하게 전도한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실명된지 될지 모른다는, 실명되는 사람들, 예, 실명, 그러니까 농내장으로 아픈 사람들을 황순희 집사님, 정종우 집사님, 그리고 예, 장은혜 권사님, 이 세 사람이 농내장으로 아파요. 예, 아픈 사람. 그리고 이정자 집사님 다리에 발가락 수술했는데 다 나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동네 김일숙 자매님 무릎 깨지고 그랬는데 교회를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길 바라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아픈 사람들 얘기했는데 이남기 집사님으로 해가지고 이 아프신 분들 있어요. 마음이 아프고, 예, 이런저런 아프신 분들 생각나는 대로 우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아픈 심령들이 치유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님 집사님 피를 주의 피로 덮으시고 씻으셔서 피가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머리가 어지럽고 쓰러지고 밥 못 먹고 얼굴이 붓고 손이 붓고 이렇게 모든 이 소통이 안 되는 이런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손동현 그 장이 막혀서 장이 소통이 안 되면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열이 올라서 아프고 막막하고 캄캄하고 빙빙 돌고, 정말 이렇게 장이 소통이 안 될 때 뭘 철사를 넣어서라도 뚫어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한 막힌 장을 주의 손으로 만지셔서 살아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소통돼서 장이 배변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나게 하시고, 그 아들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류기진 집사님 근육종암 이 암 잘 치료해서 암세포가 온전히 떠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손경섭 형제님 양무릎 수술, 희망을 잃어버린 형제에게 희망을 주시고, 육신의 이 주저앉음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업이 망하고 집을 잃고 가정을 잃고 이곳에 온 절망적인 심령들, 어찌해야 될 줄 모르는 그러한 심령들, 말하지 않고 가슴 아파하고 주저앉은 그런 심령들, 광야에 떨어진 심령들, 주님 어루만지시고 그 손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갖고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최경수 이사님 심장이 아픕니다. 주께서 아픈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늘 불처럼 가동되고 펄떡펄떡 뛸 수 있는 심장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최경수 권사님 폐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와 온전치 못한 폐로 거르렁거리며 숨쉬고 있는 최경수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숨을 쉬도록 숨이 되어 주시옵소서. 황순희 집사님, 정정우 집사님, 장은혜 권사님 눈 녹내장 잘 안 보입니다. 핏발이 서고, 그리고 볼 때 아프고 그렇습니다. 주께서 그 눈 세포 시신경 주여 어루만지시고 벗겨주시고 힘을 얻어 살아나 보게 해주시고 상이 잡히게 해주시고 핏발이 터지지 않도록 시신경들이 건강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연아 권사님 뇌출혈로 반신이 마비됐습니다. 마비된 곳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손이 움직이고 허리에 기운이 감돌고 다리에 신경들이 살아나 힘을 얻고 일어나고 걸을 수 있도록 뇌부터 주여 어루만지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장하는 권사님 또 한연이 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낫게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정갈 집사님의 손녀들 이번에 또 놀이터에 가가지고 잘못 떨어져서 지금 기부스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아이들
참 환난도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뼈가 잘 붙고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손녀딸 말고 그 딸 미애 혜미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픈데 수술한 부분 하나님 오르만지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남희 지사님도 그 마음을 심령을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케 하셔서 일어날 수 있도록 자기의 그 연약함을 마음에서부터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상심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있는 모든 심령들 주저앉았거나 상심했거나 낙심했거나 좌절했거나 절망했거나 마음이 무너졌거나 주님 베드로를 만나 주셔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부여해 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모든 심령들 만나 주시고 베드로처럼 사명 주시고 능력으로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동네 김희숙 자매님이 무릎 다리 다친 그 문제로 인해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나를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독자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수를 마시게 해서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시고 나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하고 있는 분들 그들에게 성령이 비춰져서 진리를 알고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사역을 후원하는 후원자분들과 또 이사님들 또 여러 관계자들 그 사업들에 은혜와 복을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또 흥황하게 하셔서 더 많이 나눠주고 베푸는 부유한 손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교회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새로운 전도법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전도법이 교회들마다 개발돼서 전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쓰여지는 그런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역전 전도와 오늘 저녁 또 야간 순찰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영혼을 일으켜 주시고 그 영혼들이 어떤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짐으로 주께로 돌아오고 힘을 얻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사 심령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은혜와 복을 주셔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부요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가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불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 사람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모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심이 이 밤에 기도하고 일어서는 모든 심령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